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첫 번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회개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다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이든 또 나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내가 죽으면 갈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회개하여 죽으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죽든 살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실체가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한 자들,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내 삶의 일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뒤바꾸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먼저 전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된 자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앞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셨던 예수님은 이번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파송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더 많은 일꾼을 보내셨습니다. 이 일꾼들에게 주시는 책임과 관련된 명령이 오늘 본문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하라, 가라, 의지하라, 전하라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일꾼을 보내는 것은 주인이 할 일인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일꾼이 다른 일꾼을 주인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추수하는 주인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어차피 일꾼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구하고 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고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내가 속한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일꾼을 보내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누구든 어느 곳에서든 주의 복음을 전할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일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학교에도 일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한 사회, 나라에도 이 일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3절에 갈지어다라는 단어에 집중해 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가라는 두 번째 책임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한 것을 보고 있고 하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이지만 기도가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의 길을 걸으며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후에 많은 고난을 당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지어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부르고 믿고 들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책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위리 가운데서 여러분 어린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세거나 용맹해도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양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 양이 목자와 함께 있으면 가능합니다.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4절과 7절 말씀에서 양 같은 일꾼들이 어떻게 목자의 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사실 잘못 보면 이 말씀은 아무 준비 없이 다니라라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영접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이들이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하고 또 동일했습니다. 9절과 11절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은 전하는 자의 몫이 아니라 듣는 자의 몫이요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복음을 듣는 자에게 그들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날은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때에 소돔의 사람들보다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판은 사실이고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것은 아직 그 확실한 심판을 피할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심판이 시작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말씀이고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또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 오늘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책임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 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야 할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신 하루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또 보내신 일꾼답게 그렇게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